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겠지만은 세상의 끝날이 되는 거죠. 세상의 끝날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갈 그 날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아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야, 그 여호와의 날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두려움 같은 것도 있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먼저 이 다니엘서를 포함한 뭐 이레미야, 단 이런 걸 보면서 대선지가 끝나고 소선지서가 쭉 성경에 나오는데 이 소선지서로 들어갈수록 끝이 말라기까지 들어갈수록 어떠한 그 내용이 흘러가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 소선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들이 쫙 소개돼요.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나중에 조명이 되고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이 되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한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로 집중되냐면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중이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왜냐면은 BC 586년이라고 하는 586년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숫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갖다가 멸망의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날로 여기서 70년이 됐다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됐다는 때는 다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때, 요 때를 기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는 그 성경은 학개와 스가랴서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서는 예전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선포가 됐다면은 이 학개와 스가랴에 들어서는 어디를 향한 거냐면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말씀의 선포가 이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백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나아가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말세가 되어서 폭망하고 이제 언젠가는 완전히 사그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신 부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이제 그 전체적인 줄기를 딱 잡고 나가게 되면요. 성경이 읽혀지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 나라가 오는 그러한 이 계속된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구속사적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제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뜻이 뭔지 압니까? 명절에 속한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전과 함께 한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요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거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꽉 갇힌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것이 다 내 손바닥에 있는 거야. 되어지는 모든 게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학개서는 명절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뭐 이러한 말씀의 중심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학개는요, 학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중심의 그러한 선포적인 말씀을 했지만은 이분이 활동한 것은 한 2년 정도, BC 520년에서부터 519년, 한 2년 정도의 선포하는 그런 말씀, 그 활동 시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은 그는 이 땅의 그런 이 바벨 성전이, 그러니까 솔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가 BC 538년까지 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왔더니 뭐가 있어요? 뭐 재료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건 뭐 아직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한 16년 정도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답보는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학개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나 성전을 갖다가 이대로 두고 있어? 빨리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성전의 재건해야 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그 중단되었던 그러한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를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읽었었던 이 학개를 보게 되면은 그 학개서를 보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막 지으려고 측량을 하고 봤더니 그 지으려고 했었던 그 성전의 기초를 딱 놓는데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는 아주 멋지고 의리하고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성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저게 뭐야? 터 놓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우리 집 뭐 그냥 무슨 뭐 헛간 짓는 것처럼 조그만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매기쭉 빠져버리는 거야. 아이고, 옛날에 그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보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개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 여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중 가운데 돌아온 사람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 70살 넘은 사람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지려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그들이 알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은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지하에 있고 성도도 많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야, 인마 너는 목회를 갖다 벌써 2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성전을 지었냐? 아니면 성도가 막 그냥 많아서 복잡 되냐? 뭐냐? 너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울적해지게 되고 아주 굉장히 마음이 쭉 밑으로 깔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4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되 일어나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대제사장 또 여호수아에게 또 얘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한가닥 하면서 내 한마디는 말이야 막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게 되고 막 이런 것이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집에서도 제일 하위 등급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맨날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그냥 예수 믿으시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겸손의 모습을 다 떨어야 되는 이런 아주 그냥 그 아주 낮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 속에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너는 내가 너를 뽑아서 세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믿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굳세게 할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지금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한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뜻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그냥 그냥 의례적인 거라서 이게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야? 너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은 자기의 똘마니가, 죄송합니다. 자기의 백성이 행동하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주인 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 때문에 분명한 여기 보면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는 말이 이 언약이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한다는 말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다가 말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건 어느 곳에 있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장소에 있던 간에 항상 그곳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르하우가 내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미 간파하고 되어지는 것을 소나기에 손꼽보듯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깨우치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재미있어요. 조금 어우러진 일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럽고 슬프고 걱정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머물러서 그걸 알게 하기 때문에. 야, 뭐가 걱정이야? 100만 원 도둑 맞았어? 아니 1억 사기당했어?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꺾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면은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계속 또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부어져 있을 때 어떻게 나는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이 땅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 올지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 나에게 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죽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닿을 때 죽어집니다. 그때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 뜨거운 물에 그냥 요새 보니까 막 화장시켜 사람을 뜨거운 물에다 막 집어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땅에다 묻고 그러는데 저 구더기가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징그러울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의 육신과 영이 나중에 갈라지게 되면은 우리 역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우리는 확신해 줄 수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에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는 이 귀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말씀이며 이 종말을 맞고 있는 여호와를 나가는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해요? 소망적인 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스가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언약한 말씀이 있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걸 주님께서는요, 어느 한순간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BC 520년에 말씀하시고 학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는 시기를 보게 되면은 BC 520년에서 BC 480년, 다시 말해서 40년, 어떤 47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4, 50년간의 이제 기록을 여기 담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는 이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인 말씀을 썼기 때문에 난해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우리 이걸 갖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풀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의 말씀, 우리의 경고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가져야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옛적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다도 소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스가랴서 말미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도래와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의 회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떻게 남은 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오실 그날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스가랴서의 말미를 보다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탁월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의 사자,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고나신 그 메시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는 이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주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참고가 되기도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스가랴서 말씀은 좀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하기 좀 힘든 그러한 어떤 메시아적인 묵시적 계시록적인 그러한 말씀이 써 있지만은, 종말론적인 말씀이 써 있지만은 이것을 잘 해석해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좀 알기 힘든 곳은 어디냐면은 1장 7절서부터 6장 15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8가지 환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8가지 환상.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붉은 말 탄 사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다음에 그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것은 교만한 자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이 내 대장장이에서 파괴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측량은 뭐예요? 다시 측량한다는 건 새롭게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길이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데 뭘 얼마 기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번영시키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 앞에서 선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의 이 낡은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씌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현재의 처참하고 그냥 아주 낭망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장래에는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올라오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소망적인 말이죠.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순금 등잔 때의 7등잔과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 때는 이 스룹바벨 성전, 다시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게 7등잔이 띄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에요. 등잔은 여호와의 눈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편만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범죄와 저주 가운데 여기가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꽉 온 땅이 저주로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박 같은 거예요. 대박 같은 데에 그 속에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은 죄악과 같은 거예요. 그 죄악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이 뇌병거의 환상이 있습니다. 뇌병거의 환상은 여기 보면은 붉은 말들, 검은 말들, 셋째 그다음에 흰 말들, 그다음에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땅 가운데 열국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들 하나들은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가만히 다른 주변의 말씀과 이 언물려 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보는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간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제까지 행하였던 모든 그런 악한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행했던 그런 곳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악된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삶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로 막 걸어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것을 뒤집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너희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조상들 봐봐.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얼마나 그 선지를 통해서 그들이 외쳤냐. 근데 너희들 그들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어? 악한 행위에서 어떻게 했어? 돌아오라 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 내가 말하는 것을 귓바구니로 들었어? 에? 그냥 뭐 한쪽으로 흘러버리고 에이 그거 뭐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 이러고 막 너희들 치우쳤잖아. 그런 악함 속에서 너희는 돌아와야 되는 거야. 네 마음의 생각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 말을 조상들처럼 듣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겠다는 그들처럼 꼭 멸망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고 너희들 멸망할 거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중됐습니까?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우리 매스미디어로 방송하고 있는 KBS, MBC, JTBC, 그 다음에 무슨 방송, MBN, 하여튼 무슨 방송이 나 있어. 안 봐요, 안 봐, 나는.
아주 그걸 보게 되면 속에서 막 울렁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갖다 이 길을 갖다가 그냥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진짜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매스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그 나쁜 사람들, 그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자들 너희들 조심하란 말이야. 똑바로 해, 똑바로. 왜 전부 다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거짓말만 사람들이 믿게 만드냐 말이야.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사건뿐만 아니라 국외 사건도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전해야지. 이 백성들이 똑바로 알고 똑바로 투표할 거 아니야. 엉터리로 전하게 되니까 엉뚱한 곳에 투표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생각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행동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기도부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예? 이웃을 믿고, 내 형제를 믿고, 정치가들도 믿고, 그래서 내가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 세금 적게 낼까 말이야. 예? 어떻게 하면 요걸 내가 띄어먹을까 말이야. 거짓말해가 내가 다 훔쳐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들.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백성도 똑같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국의 길로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좀 말단 공무원 그리고 무백성과 같은 나 같은 이런 무조랭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그 악한 길에서 악한 말 가운데 악한 행위가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이야기들을 조상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들 옛날 조상들 그 했던 그들이 잘못한 것들 선지자 통해서 얘기했지. 근데 그 조상 선지자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 한 2년 정도, 어떤 사람은 40년 정도 선포하다가 이제 목숨 담으면 가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똑바로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들 말이야 항상 그러한 잘못된 조상들처럼 살면 되겠냐 말이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면 뭐해? 귓방구로 들었어? 이 귀를 닫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안 듣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잖아.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 준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7절부터 8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야. 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이와 같이 이런 환상을 보는 것처럼 너희들 쫄딱 망해하고 박살내버릴 거야. 이 무서운 환상의 세계를 열어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뭔지. 자기는 안 되니까. 물론 뭘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내 가슴속에 온다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이 학계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말해준 학계는 이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마 여기서 우리에게는 간단하게 몇 마디의 말로 얘기했지만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돌아오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우리의 말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야, 너희들 영원한 그날을 하기 싫냐? 너희 요망 요꼴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래? 나는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스가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이 협박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7장 1절로 8장 20절을 말씀하면서 금식이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제를 던집니다. 뭐예요? 금식이라는 뜻은 여기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식은 뭡니까? 아, 하나님 내 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금식을 한 다음에
이 9장이 넘어가면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의 초림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12장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통치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랬어.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잘못하게 되면 그 행위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너희들이 그 계속 죄악 가운데 하게 되면 8가지 환상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럼 너희 어떻게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야. 밥을 먹지 말고 너희들이 심령을 다하여서 눈물 뿌리면서 죄에 뒤집어쓰고 앉아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되는 거야. 금식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소망의 구원의 역사를 행한다는 거야. 메시아를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어두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 그거 뭐 진짜 있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어리석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너는 그런 두려움이 없애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을 항상 보호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학개서에서 통해 말씀하셨다는 다시 스가랴서는 야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지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게 던져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 속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기진맥지게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힘을 솟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 시편 81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나팔을 불어 찬양하고 피아노를 치고 그다음에 장구를 치고 여러 가지 이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날아오는 여러 가지 시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이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되게 임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잘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